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사건을, 사실을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관계를 갖다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뭐 좀 등한시하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교회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우리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인 자체가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은 교회에게 베푸는 이 복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가 형성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통치와 보호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머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는 자기 몸을 통치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보호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이 우리 의무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머리 되어주지 않으면 100% 이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는요, 철저하게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 교회가 제대로만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유일하게 한 몸에 대한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부모라고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그래서 아내될 존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에베소서에 유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볼 적에, 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림자면서도 서로 이게 안 됐어요. 하나가 안 됐습니다. 하나가.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는데 뭐로 하나 되냐면 죽는 걸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모든 자가 율법이 있으면 있는 자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음으로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음으로 하나가 돼요. 죽음으로 하나가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죽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 속에 하나가 됐어요.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유일하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다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모였어도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옵니다. 나도 내 신앙을 지키고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은 반드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 교회에게 주시는 복은 교회가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선택해가지고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정했어요. 예수님을 선정한 분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는 성막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무너지고 없어져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만물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머리로 교회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게 있는 것은 곧 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의 풍성함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바로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충만하게 가지는 자 안에서의 충만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교회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와는 교회 그림자예요. 하와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해가지고 주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각자가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동산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와 거가 되죠. 하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합법적인 권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걸 누리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다는 표현을 갖다 하죠.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요 관계가 교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거로 먹고 마시는 거로 즐겁다 그러면 안 되죠. 요게 교회에서만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형성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끝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굽고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족함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요. 그 채워놓은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아멘으로 끝나지만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교회 고백이에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부유해서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모르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돈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여러분 이건 성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는 거짓이 되어버린 거고, 그러면 왜 거짓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느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이 교회가 어떻다는 걸 우리 알게 되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요. 그게 중요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자기 몸이 형성됐을 때 머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의 하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풍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죄라는 죄를,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예요. 두 번째 죄를 진 사람은 가인이에요.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깨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다 쳐버리죠.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죄를 영적, 혼적, 육의 죄로다가 이렇게 나눠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일 큰 영적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지옥 같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들이 예배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자식을 키워가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방법이 가인과 아벨이 틀렸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두 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경건을 가르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930년까지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이들이 지옥 간 걸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최고의 죄를 범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아담이 그럼 안 죽었냐? 죽었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지옥 갔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뭐 하고 나서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 갈 죄에서 면해주는 거예요. 가장 큰 지옥 갈 죄에서. 그런데 지옥 간다는 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게,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 죄는 가인과 가인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려요. 살인자인데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동생을 때려 자기 혈육을 살인한 자인데, 율법에는 혈육을 살인한 자를 처단하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용서해요. 그리고 가인을 누가 정죄하려고 가인을 향해서 시끌시끌 거리는 자가 있다면은 가인보다 죄를 7배나 더하게 징벌하겠다 그래요. 이건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아니, 죄 지은 사람 보고 죄 졌다고 싸가지 없는 놈 보고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죄를 7배나 더 씌운다 그러니 이게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싸가지가 없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한 사람에게 7배나 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풍요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에서 쫓겨나서 930년 동안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누림이 없으니까 죽은 자와 방불케 된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다 그러는데, 그럼 죽었을 때 우리와 다시 살렸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죽었을 때 우리는 세상 것만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살았을 때에는 어떤 걸 누려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이미 죽음과 삶이, 육신에 속하면 죽음, 영에 속하면 살아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적용하고 있듯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동시에 우리 안에 적용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에 내가 쓰냐가 참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교회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왔지만은 주신 분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엉터리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딱 깨우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빡 순종하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이게. 이거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 주는지. 그러나 목사는 일률적으로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중설교지만 예수님은 그 전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골수까지 찍어 쫄래 나누듯이 필요한 자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박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떠나요. 그러나 그 말씀에 안 박힌 사람은 대중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특별하듯이 각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는 그 교회의 특별한 존재예요. 왜? 반드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줘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가 자기 새끼들을, 자기 육체잖아요, 자기 몸으로 낳았으니까 자기 식구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듯이 예수님도 교회를 그렇게 보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자라고 보는데,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부모를 보고 뭐 저런 직업을 가진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냐, 니네 부모가 뭐하냐,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최고 위대한 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고 가정의 근본이고, 어느 순간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 포장지 때문에 가정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고 사람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고, 참 이런 추세를 보면서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교회가 맞나? 진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고,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안다고 해요. 이게 대신 대타 대화 관계예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 부모처럼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부족함이 없이 채우지.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 만물 위에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모든 피조물 만물 위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최고의 영적 권리를 가진 만물 위에 세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의 물 이런 게 나와요. 불기둥은 어둠의 세력에서 보호하는 보호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릴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시작은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만나의 만나는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듯이 만나와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실제적인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적에 광야에서도 이렇게 이들을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성장되어 있냐, 이것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열정장군이 탈락되어 버리죠. 다시 말해서 성장이 못된 거죠. 이것을 이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제죠. 광야는 그림자예요. 교회 시대의 그림자, 광야 시대는. 그러나 실제는 교회 시대가 실상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그 다음에 불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죠. 만찬, 주의 만찬이라 그래요. 주의 만찬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불기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게 되죠. 그 불기둥으로 어느 집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너희들을 전혀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포인트 하나는 전신갑주는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신갑주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불기둥으로, 구약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막, 신약에는 교회의 보호막.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전부 합친 게 온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슉 그러니까 머리가 쭈삣해가지고서 오늘 영적 충만을 받았다. 등머리가 땀이 뻘뻘 흘리지 뜨겁게 해서 오늘 충만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미련한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까지 해요. 내가 뜨거우면 같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나는 차가운데 이 사람은 뜨겁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럼 지체의 연결이 틀리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다 분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나는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저건 아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말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가 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하나의 교회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모여져야 뭔지 모르게 성장돼요. 뭔지 모르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서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성장되어야 되는데 이 성장의 거침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존재.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에 속해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겉사람이 후패한다 그래요. 점점 이제 그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사라진다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해서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나를 이겨버리면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속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겨서 겉사람이 후패되고, 겉사람이 이기면은 육신에 속하고. 이게 싸움이에요. 지금 죄를 네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런 죄를 지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겉사람에 속해 사냐 속사람에 속해 사냐. 겉사람에 속해서 살면은 종교심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사람에 속해 살아야 성령 안에서의 영적 충만을 가진 존재고,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충동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딱 충동하면 다 겉사람의 소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속사람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참 그래서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걸 보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 에서를 이기지 못하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못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죠. 에서. 그래서 갈라지잖아요. 에서가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어요. 점점 갈라져요. 같이 살다가 같이 있다가 또 분리시키고, 같이 왔다가 다시 또 분리시키고, 같이 왔는데 또 분리시키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느 날 또 둘이 가까워가지고서 둘이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또 갈라지고, 또 어느 날 살다 보면 둘이 같이 가까이 와서 습덕거리고 야복강강에서 둘이 만나서 또 야복강에서 또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둘이 갈라지고, 이런 모습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이 속사람이 성장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된 사람,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성장되지 못한 사람은 열정당권, 체험만 있고, 체험도 있으되 성장까지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틀리고 말하는 언어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 같은 언어 쓰는 사람끼리 어울리고요, 같은 걸 보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실제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지, 체험한 사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장에 대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너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말라.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게, 전하다 핍박이 오는 게 다 쓰러지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을 때까지 있으라 라고 말한 사실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끝냈어요. 그렇죠? 죄를 찾는 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법이에요. 여기에 의문에 쓰는 증서라는 건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쓰다 율법이에요.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장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이제는 마귀도 똑똑해요. 지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우리 옛사람을 이제 충동하는 건데,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게 충동에 걸려버리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게 뭔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죠. 그래서 거짓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럼 거짓 행위가 왜냐? 그게 바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옛사람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뭐예요? 100% 율법으로 돌아가요. 100%.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눈으로 볼 땐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옳고 그름이 선과 악이에요.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볼 때 선악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요. 뭘 잘못했냐 안 했냐 이거 안 따져요. 왜? 다 잘못했다니까. 잘못했지 안 따져요.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과 다르고 사람이 보는 것과 세상에 맞는 선악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속 사람이 성장되어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에요. 내 안이지. 내 안에서의 충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충동하고 세상은 옛사람을 충동하고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며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모든 걸 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그렇죠? 교회에게 줬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줬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 예수님은 교회에게 줬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줬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하와에게 그 가진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할 수가 있어요. 누리게는 할 수가 있어요.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진 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냐? 라고만 보지만 더 중요한 걸 줬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줬으되 주권을 주질 않았어요. 주권을. 이게 하와의 문제점이었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고 교회에게 충만케 하셨지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게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너 시행하리라.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한 주권을 가진 거예요. 모든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다 있으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냐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동일하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주권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모든 보화. 자, 어디에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먼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 모든 보화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유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부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시면 바로 너희를 부유케 하여 합니다. 바로 그 에덴을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는 이 사실만 깨달으면은 우리는 그 사실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은혜 받았으니까 라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했으면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결과를 얘기해요.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 결과를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부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부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은 내 땅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가서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이미 내 땅이라는 거. 보든지 말건 내 땅이에요. 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할 수 없어요. 그 일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부유의 신앙이고 풍성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신앙이라서 다 각자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성하심을 교회에 채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머리가 되셔서 그 풍성함이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 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통해서 항상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